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짓 나팔을 불지 말고 은밀히 구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을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외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주님의 당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이 말씀하는 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구제할 때에 그러한 외식을 하지 않도록 삼가라, 주의해라 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당부는 이웃을 구제할 때에 아무도 모르게 해야만 하늘 아버지께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상을 오해하고 세상적인 가치가 상으로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드러나지 않게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그러한 인간의 착한 행위를 의로 여기면서 행하는 바로 그것이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성경의 구제는 본질적인 구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착한 일은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몇 번이고 반복했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인간의 율법적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안에서는 의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의라는 것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본문 1절에 사람이 자기 의를 행하겠다고 여기는 자체가 불의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성경이 의미하는 의로움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 우리 신명기 6장 25절 말씀 한 번 더 내려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인간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야 된다. 이 성경 한 권 다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번 나눴지만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께 일제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인간이 그들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는 그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다. 그런데 왜 신명기 6장 25절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삼가 지키다, 이 샤마르라는 말이 오늘 본문 1절에 주의하다, 이 프로세코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이 주의하다라는 말은 마음에 간직하다라는 뜻이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내 마음속에 지키는 거예요. 킵하는 거예요.
그죠? 간직하는 거. 그게 삼가 지키다, 주의하다라는 말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데? 해야 복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두렵죠. 예, 염려가 되죠.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 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구나.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불의함을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의 그 구제밖에는 없는 것이구나. 그게 의로운 행위구나. 우리는 그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믿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했더니 의롭다 여겨주신 게 아니라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간직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의롭다 여김받는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할 수 없는, 그래서 사망에 처해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이 진리, 이 십자가 복음을 결단코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겠노라, 내 마음을 지키겠노라, 이것이 이 진리에 대하여 삼가고 주의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의로움이다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6장 25절 이 말씀에서 의로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있어요. ጼ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구제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 ጼ데크라는 말이 구제, 엘레모시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의로움과 구제를 혼용할 정도로 이 둘 사이에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제라는 단어, 엘레모시네, 이 말이 어디서 유래했는가 하면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구제라는 말이 왔어요. 그런데 자,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는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니? 정말 힘들겠다. 안 됐다.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동정하고 연민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긍휼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동정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몇 번 나눴지만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가 타는 그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근거로 한 그런 긍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끊어낼 수 있다면 나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긍휼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이 엘레오스가 구약으로 가면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신 헤세드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헤세드가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인자, 인해, 자비, 긍휼,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냥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구제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인자와 은혜로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행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제가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우리 행위로는. 그러니까 구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조용히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세상적인 구제를 행하는 것이 외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제를 행할 때에 주의하라 라는 것은 구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구제할 때에 나타나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야 하고 그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외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은 복음의 내용이 아닌 행위라는 껍데기로 상대방에게 세상에 전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반복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다 주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행위로 보면 다 불가능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 말씀들은 모두 율법으로 다가오는 자들에게 율법이 설명하는 그 속뜻으로 복음으로 넘겨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지 말고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구제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자기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이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제되고 청렴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갔는지는 수많은 역사서들이 다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만큼 예수님이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그냥 도둑놈들인 줄 알아요. 괴물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욕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맹공을 퍼부으셨던 것은 그들의 행위 자체가 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가졌던 행위의 의도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전혀 악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칭찬을 의도하고 행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진심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매우 엄격한 율법의 기준을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뼈를 깎는 인내와 절제로서 그 율법을 준행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행하는 그들의 행위가 세상적으로 본이 되고 덕이 될지라도 그의 의도가 사심이 없고 진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위해 부는 나팔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선한 행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 자체에 주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선을 행하고 구제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한번 받아보자.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한번 돼보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주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길 가다 갑자기 나팔을 뿌 하고 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특별한 의도 없이 나팔을 불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겠죠. 나팔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를 쳐다볼 겁니다. 무슨 의도로 저렇게 나팔을 부는 것일까? 거기에 관심 갖지 않을 겁니다. 뭐야 하고 저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썩었다.
뭐 이런 비판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네,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교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 통장을 막 오픈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매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다 이렇게 내역을 다 정리해서 매달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투명한 교회가 되자는 것, 그것이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껍데기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고 성도 안에 사랑이 없이 세상이 박수쳐주는, 칭찬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회복이고 부흥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부는 행위이다 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교회도 작은데 선교사를 몇 명이나 돕고 뭐 재정은 10원 단위까지 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이런 자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은 진짜 나팔 소리가 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사야 5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성도가 외쳐야 할 나팔 소리는 뭐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알게 도우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율법을 저버리지 않는 것과 같더라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너희가 말이지 율법도 버리지 않고 의도 행했다라고 여겨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나팔 소리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자, 고린도전서 14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예, 나팔은요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알아듣기 쉽다, 이 유세모스라는 말은 분명하다, 정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말,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 요청하는 나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율법교사들이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이 뭡니까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봉분이 이렇게 무덤이 있잖아요. 그 봉분이 없이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하얗게 이렇게 회칠까지 해놓으면 누가 그것을 무덤인 줄 알겠습니까? 무덤이 아닌 듯이 보기 좋게 꾸며놨는데 알고 보니까 시체가 썩어 부패하는 곳이 바로 거기더라, 평토장한 무덤이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식적인 것이 바로 너희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다. 누가복음 11장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같이 점심 식사합시다 이렇게 청합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예수님이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손을. 이 손을 씻는 것은 유대 율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정결례식,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불만스러운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9절부터 4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 율법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그 율법의 내용도 주셨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느냐? 너희는 껍데기만 치장하고 그 속은 배설물로 채우려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행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거짓 나팔을 부는 것으로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 그 겉의 것으로 하지 말고 그 내용, 속의 것으로 뭐 해라? 구제해라. 돈으로 구제해라. 행위로 구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속의 것,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제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밥 먹을 때 손을 씻냐 마냐 하는 이야기에서 구제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 말은 구제라는 것이 단순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율법 속에 담긴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없습니까? 3절 시작.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종의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내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한 일인데. 이 말씀에서 오른손, 왼손, 이 손이란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오른편, 왼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실 때 그분의 왼손으로 한다 그럽니까?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없으신데 무슨 손이 있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어요? 옳고 그르다에서 그 옳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왼손은 비진리, 거짓 복음, 세상의 가치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 세상의 말, 그것이 왼편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왼편, 그 나팔을 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을 가잖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천국에 가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어요.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 왔다 갔다 서로 교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뉜 거예요. 예수님의 양옆에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행한 대로 지금 정죄를 받는 것이다. 같은 정죄를 받으면서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냐. 그러면서 이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의 옳음을 인정했어요.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왼편 강도는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왼편은요. 오른편의 말을 끝까지 알아듣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하고 그들 앞에서 기적과 이사를 행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절대 그 진리를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의 눈에는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들만 보입니다. 교회가 재정 내역을 공개해야지 왜 안 해? 뭐 이런 것들만 보여요. 세상의 칭찬을 받는 것,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런 것들만 보여요. 더 많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사회에 헌신을 하고 해야지. 뭐 이런 것들만 보여요.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지 왜 안 씻어?
성도가 주일 성수를 해야지 왜 빼먹어? 믿는 사람이 왜 술을 마셔? 왜 버는 만큼 11조를 안 드려? 이런 것들. 여러분, 여기서 해서 나쁜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다 하고 있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가 행하면 분명 유익한 것들이지만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왜 안 했어? 이거 해야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예배 드려줬잖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갔잖아. 끝났잖아. 그러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들에 핏대를 세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왼편의 것들 말고 세상이 모르는 그 오른편의 진리를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양들이 듣고 내 오른편에 설 것이 아니냐. 그러니 제발 왼편이 모르는 그것을, 그 복음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교회가. 주님이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제는 왼편이 모르는 오른편의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밀히 행해지는 거예요. 즉 복음으로 행해지는 것. 그랬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대요. 뭘 갚으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 이 복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는데 이 갚으시다. 뭘 갚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그렇잖아요. 사랑의 빚을 지셨단 말이에요. 그 빚도 왜 지셨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로 사랑을 주겠다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인간들은요,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율법의 틀에 갇혀 있어요. 옳고 그른 것, 선과 악, 흑과 백, 좌와 우, 그렇죠? 내 편과 네 편 이렇게 갈라놓고 너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 행위로 판단합니다. 내 생각과 같으면 선하게 여기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행했어도 내 생각과 다르면 시선이 곱질 않아요. 선악을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판단이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내 편에게 옳은 것이 네 편에게 그를 수도 있다니까요. 예, 나에게 악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선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한 세상의 이분법적인 율법의 틀에서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만이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이에요. 세상은 좌가 옳고 우가 틀렸어. 혹은 그 반대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때 좌도 치시고 우도 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상대방을 죽이려고 찌르지만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검으로 인간들이 갇혀있는 율법의 껍데기를 찌르셔서 가르셔서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넘겨줘서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휘장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검으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자기 몸을 갈라내신 거예요. 거기서 보혈의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죠. 생수가 흘러넘치죠.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흘러나오죠. 그걸로 우리 살리시려고. 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행위로는 모든 인간이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눈에 포착이 됩니까, 여러분?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네? 이게 포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분이세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은밀히 보실까요? 지난주에도 찬송 불렀죠.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늘 은밀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은 야, 이놈들 뭐 하나 보자 몰래 감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왼편으로 향하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 안의 연약함과 그 죄됨 가운데서 당신의 오른편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늘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 습성들이 있다고요. 왼편으로. 그 가운데 주님이 늘 은밀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왼편 가운데 오른편에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성도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면에 있는 이 죄의 민낯을 반드시 깨닫게 돼 있어요.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악에서 구제받았는지를 성도는 깨달아야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믿는 신앙이라면. 나의 존재를 알아가는 그 고통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여러분 높아집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 기쁘다. 아니에요. 어떻게 이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까? 나의 그 죄의 그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깊이를 바라보며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아,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여러분, 뭔가를 안다는 것이요.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 있었던, 그죠? 38년 된 그 병자. 그 병자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질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나도 가장 먼저 들어가면 38년 된 이 병이 분명히 나을 텐데 그것을 알았는데도 괴롭죠.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기대를 품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연못까지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죠. 그 한계를 알면서도 그 자리를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그 인간의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알고 있지만 내 기대와 소망이 부질 없다는 것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가 알고 있던 자신의 한계와 불가능한 현실이 폭로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도 새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베데스다의 기적을 기대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은밀하게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베데스다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샘으로 오셔서 그를 덮어주신 것이죠. 여전히 왼편을 추구하고 있는 그 병자에게 오른편의 진리가 은밀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알아갈수록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였는지 깨닫게 되고요. 또 내가 세상을 알아갈수록 세상의 현실이 나를 낙심케 해요. 아,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나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유일한 근거, 그분은 오른편의 주님이세요. 주님이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연약할 때이기도 해요. 주님의 은혜를 느낄 때 우리의 처절한 그 죄의 쓴뿌리를 우리는 그때 보게 됩니다. 이런 죄에서, 이런 고통에서, 이런 연약함에서 나를 건져내셨군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저 자신이 제일 싫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들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지 않는 자기 사랑은 아담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선악과 따먹은 것과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안에 깊은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느끼면 느낄수록 몸서리칠 정도로 제 자신이 싫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가 있어요. 이렇게 몸소리 쳐질 정도로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그게 감격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죄에 팔려 죽게 될 이 사망의 존재를 자기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여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제하심이다라는 것을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비로소 나는 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그 사망의 존재, 절망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으로 내 행위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건져내셨구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제였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느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주의해야 돼. 그게 바로 구제라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뭔가를 행할 때 그 구제가 있어야 돼. 너희의 행위로 뭔가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그것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일지라도 세상이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일일지라도 그것으로 구제가 되는 거야. 아니야. 열심히 해. 열심히 섬겨.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돼. 내 생명이 있어야 돼. 내가 그를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나의 그 생명력이 그에게 전달되는지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교회만 나와서 박수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 좋다 기쁘다 하나님께 영광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마음속의 기도로 그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만나 구제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제해 주신 그 주님의 구제가 저에게도 저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사랑이 저 사람에게도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구제를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